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신 그 기간 동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볼까 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오늘은 내일이 바로 1919년 3월 1일 일제히 만행, 억압, 또 찬탈, 우리 국가를 수탈해가고 그런 가운데서 온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고 언어도 빼앗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그것에 항거해서 신앙적인 자유, 또 삶의 자유, 국가의 주권 회복하기 위하여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일어났던 102년 전에 3.1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기념일을 맞춰서 지키는 것이 3.1절 기념주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3.1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1절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3.1절이 뭔지를 아세요? 6.25도 물어보니까는 모르는데 3.1절을 알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3.1절로 아십니까? 라고 적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먹고 살고 재미있게 살고 지금 그냥 먹고 어떻게 하면 바쁘게 살아가면 그걸로 족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꾸 가슴이 먹먹해져요. 여러분,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선택받은 백성의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다 정치예요.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면은 나라를 생각하는 때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다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나라를 위해 사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누가 감시하고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1910년에 우리 한일 합방이 일어나죠. 국치일이죠. 그리고 9년 동안 지내보니까 언어 빼앗고 이름도 바꾸고 말도 못 가르치게 하고 다 통제하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고 완전히 국가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픈 역사 가운데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으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부연히 일어났던 것이 3.1운동이고, 이 3.1운동은 사실상 여러분 우리나라만을 위한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억될 만한 그런 독립운동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뭔 줄 모르고 살아가요.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를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40대, 50대 되는 분들도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때만 지금 이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는 애국에 대하여서, 애족에 대하여서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하여서, 나라에 대하여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왔고, 그걸 왜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후손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만 잘 살면 되고, 그걸 또 만들어요. 종교자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 인권 조례에서 너네들이 중요하다, 너네들이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그리스도인 학생들, 그리스도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과거의 경험이, 그것이 고통이든지 아픔이든지 기쁨이든지 행복감이든지 그것이 그들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살아가요. 막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절망과 좌절 속에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에 대하여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게 가정사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서느냐, 저를 도와서 일하는 장로들을, 그리고 안수집사들, 권사 항존직들, 그리고 교인들이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냐, 주님 중심이 되냐,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 나라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여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들 전체가 다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지난날의 아픔을 보면은 그걸 가지고 되새김질해서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잊지 못해, 까맣게 잃어버렸어. 기억도 하지 못해. 그런 일이 있었나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이들이 쓰러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국가관이 없어요. 민족관이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라가 거들나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라 없는 소름이라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애절한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가 없는 사람은 대접을 받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은 게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3.1운동이라는 것은 민족 자정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었고, 신앙의 자유, 삶의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었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일어난, 교회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는 1700만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1.7%에 불과해요. 30만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다 하니까 지금처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방귀 들까봐. 광화문 집회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들한테 뭐하고 방귀 들까봐. 방역이라는 이유 가지고. 저번에 광복절 날 그게 바이러스 온상기라는데 거기를 통하여서 발생됐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데 자꾸 언론 플레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못 모이게 하니까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점조직을 통해 가지고 3월 1일 날 동시에 탁 나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을 봅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는 숫자적으로는 미약했지만은 국권을 상실한 민족의 눈물과 비통을 씻어준 것이 교회였고, 3.1운동의 주체와 진원지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3.1운동 그 선언문을 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16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33명 중에서 16명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직후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정 고문을 당하고 순교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서 있는데 지금은 웬일입니까? 교인들이 많이 요소요소에서 활동하니까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나라에 무슨 크고 작은 일이 생기기만 하면은 다 교회와 연관된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연결돼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대로 지금 그런 자리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작금에는 마치 교회가 무슨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매스컴에서도 자꾸 그런 걸 부각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힘들게 말살하려고 하는, 박해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36년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요? 나는 공산화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일제의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이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공산화가 될까 봐 걱정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 한맺힌 역사예요. 역사의 과정을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교회주의를 주창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또 책 가운데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섹스피어는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역사가 참 가슴 아픕니다. 3.1운동 때 태극기를 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던 것,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의 그런 3.1운동의 그 모습을 오늘 시편 말씀에서 잠깐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포로된 백성의 슬픈 노래를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강가에가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바벨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라깨나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신앙을 자유롭게 믿음 생활, 예배 생활 하지 못하는 서름, 이런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예요.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그 애국자는 어떤 사람의 애국자일까요? 나라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나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오늘 1절,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애국이라는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관심 가지고 돌아보는 게 애국이에요. 1절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씀해요. 5절에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을지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 너를 잊어버릴 뻔, 내 손에 있는 재주를 잃어버려. 이 수금 키는 거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가 잘못되었을 때는 안타까워하는 사람, 나라가 잘 됐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 부정부패를 보았을 때는 분개할 줄 아는 국민. 오늘날 애국심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애국하는 사람일까요? 정치하는 사람 중에 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당리 당략과 사리 사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살만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패거리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난동질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집단 이기주의이고 자기중심대로 자기들 패거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마음대로 하고 검찰도 마음대로 하고 경찰도 마음대로 하고 시민도 모두 국가의 재산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로 이 나라가 니네들 나라냐 하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온 국민의 나라인데 말입니다.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치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거제 가덕도 공항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걸 짓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성을 조사도 하지 않는데요. 여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당도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표밭 갈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요?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워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줘야 되죠. 전 국민 다 똑같이 준답니다. 공산주의 발상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빚이 1000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충당할까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정치권들이 계산해가지고 각자 분바에서 세금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뺏을 거예요. 우선 먹기는 좋죠. 나라가 빚이 1000조가 되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세계의 산유량에 제일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공산 정권이 들어서 마음대로 퍼주고 그냥 잘하다 뭐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는 나라가 거들났어요. 최빈국으로 전락됐어요.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선조들이 세운 나라인데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라를 거듭나는데도 공짜면 좋고 그냥 하루하루 주는 거 공짜로 주면 먹고 살아서 좋고 내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없는 민초들이라고 해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전 애굽 땅에서 고난당했던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2차 세계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이 죽었던 그 사실을 그들은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이런 서러움을 당하고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들은 똘똘똘 뭉쳐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분들이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서 지금 내려온 사람은요 국방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간첩이래요. 나뭇잎을 뒤집어 쓰고 잘 정도면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려오는데도 관심 없어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기가 막히고 얘기 막힐 차례.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게 국방부 장관인가. 지금 다 열어놨잖아요. 다 열어놨잖아요. 낮은 연방제로서 통일을 이룬다고요? 공산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의 만행도 그랬지만은 일제의 만행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게 북한 빨갱이들 공산당들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야월교회, 염산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공산주의 빨갱이들에게 의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의 적이잖아요. 기독교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정권이 기독교를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슨 속셈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 나라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단단하게 알아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관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국민들이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시온성 거룩한 성을 잃어버린 죄를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정치 경제가 이렇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한심한 자리에 온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들은 통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거기에서 울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정치 경제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가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울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 한 사람만 너희 성 앞에서 찾는다 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에 욕심이 있고 세상에 욕심이 있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있다 하면, 믿음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너희 나라를 지킬 거고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되어서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함을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중복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중복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민족성으로나 자원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복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것은 잘 압니다. 이미 일제 36년 동안 수탈당해서 초토화되었고 전쟁의 포화로 6.25 전쟁으로 포화가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고 뭐 하나 건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건 어떻게 60, 70년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폐허된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다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의식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여인 수금을 버드나무의 가지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이방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 노래 잘한다며 한번 악기 한번 켜봐, 너희 하나님을 너희 신을 찬양하는 노래 있다며 한번 불러봐 하면서 이기죽거리면서 자기들이 기쁨을 위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놀이개처럼 부리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어두고 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너희들이 유흥을 위하여서 내가 부르지 않겠다고,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내 손이 마비가 되어서 못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면서 그들이 안타깝게 절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 청하지만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리요. 예루살렘은 내가 너를 잊을진대 오른손이 말라버리리라. 내가 시온을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라. 나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뿐이요 우리가 섬기는 시온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사모하는 마음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신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민족의식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오신 동포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와서 좀 풍성함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고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유에 대한 이 사회주의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사는 게 이 자유라는 게 뭔지를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분이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자꾸 정부에서 하는 일에 안 좋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다고 어떤 분이 전해주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자유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이 어떻게 되어야 바르게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정치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 생활도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신 분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보면은 내 나라가 아닌 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민족의식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의 공주로서 편안하고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나라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외국자입니까?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그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여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공장에서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공무원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국민들을 위하여서 공복으로서 봉사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법관들은 한 나라가 살려면 법관이 살아야 돼요. 법관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관심이나 있나요?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대법원장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장이에요. 법관으로 해도 법무부 장관 자체가 이런 사람이 법무관 장관이에요. 이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패거리들은 다 무죄고 반대한 사람은 다 죽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우리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정말로 맨바닥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상인들은 속이지 말고 신뢰받는 사업자가 돼야 되고, 군인들은 국토 방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내려오는 것 보면 귀신 한 사람 보고서 하는 짓거리 보면은 참, 누가 지킬 겁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의지할 데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교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그래야만 이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복받친 서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워하며 울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를 떠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새벽, 주일 1부, 2부, 3부 좀 찬양 예배, 그리고 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시간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날 시간 나오면 땡이에요. 자기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정말로 천국을 향하여 나가신 분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은혜 주실까요?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예본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8.15 광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3.1절 행사가 있은 뒤부터 박해가 더 심해졌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준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 끝에 말하면 남고 다 조카 통일됐어요. 조카 통일 일보 직전이에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내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일제여갑 속에서도, 6.25 사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위기 속에 그 전쟁통에도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고 예배하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이 없으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에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리당략 사리사욕 자기 패거리 한쪽 편만을 위해서 하는 이런 정치권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로 온 나라를, 온 국민을 살리고 바르게 세우고 건강한 나라, 든든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 좋은 정치가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백성 전체가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거저 주는데, 너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거기에서 누리며 오랜 동안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에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무장하여 자손 대대로 풍성하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좋은 분이 세워져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국민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지난날에 있었던 아픔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까를 생각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먹먹한 가슴으로 선포했으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 알 수 없사오니 이제 이 나라의 이 백성, 우리나라가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 이 땅이 복된 나라가 되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시고 전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어렵지 않도록 든든하게 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